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어서 이 시간이 주님 한 분만 사모하며 주님 한 분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형편 아시는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빛이 없어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2절입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당신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올라와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리라.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정말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여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늘 감사로, 우리에게 늘 기도로, 우리에게 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로 옴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보내 상한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이주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주께로 날 세우네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내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 해도 내 앞에 내 삶이 안개와 같고 나의 믿음이 의심이 생겨서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 없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어떻든지 간에 내년 한 해는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화요 찬양 예배가, 이 목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배웁니다.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관찰되어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또 말씀의 권고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모두가 믿음의 장부가 되고 거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비결을 우리가 함께 관찰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믿음의 거장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약간의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너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이 나이가 드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건강. 그래. 건강이다. 예.
이제 뭐 건강,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은 돈의 문제, 가정, 배우자, 뭐 또 자녀 문제, 뭐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매일 많이 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건강, 돈, 뭐 배우자, 직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그 창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창고는 그냥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문만 그냥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으면 반드시 뭐로 열어야 돼요? 열쇠로 열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건강, 돈, 자녀, 배우자, 뭐 기타 등등의 창고의 방들이 있는데 그 열쇠마다 다 여는 게 다 열쇠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만능 키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꼽으면 모든 것이 열리는 만능 키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만물 열쇠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은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그들도 네가 받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 비슷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그장이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가 있죠. 믿음의 그장, 믿음의 조상.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의 믿음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걸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이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19절에 보면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후손을 얻게 될 것을 바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약속 앞에 나중에 사라는요 어떻게 해요? 피식 웃죠. 그 또 재밌죠. 하나님도 웃었지. 그래 웃으라. 그러고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아들을 주십니다. 자, 뭐 이 부부의 사정은 우리가 잘 알죠. 여기 성경에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나 자기 와이프의 상태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이 아기를 낳지 못해도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상황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세가 된 남자가 90이 넘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미쳤구만 그러죠. 미쳤구만.
그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형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형님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우리 동네는 이제 물길이 이렇게 굉장히 좁습니다. 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를 기관을 단 배들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인데 이쪽 편에서 낚시를 하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물이 너무 세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형님도 또 좀 재밌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어쩔까요? 경상도 말. 나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난 도저히 못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배를 이렇게 대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길이 6시간마다 바뀐다는 거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6시간마다 바뀝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그럴게요? 우산을 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귀신한테 홀렸나? 이게 뭐 우산을 펴라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우산을 펴라. 원래 우리 그 작은 노를 젓는 배는 그 바람이 불면 그 돛을 달아 올립니다. 돛이란 거 알죠? 바람 천막 같은. 근데 그 배는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많이 달고 다녔거든요. 그 형은 그냥 노를 젓는 배. 우산을 펴면 그 바람으로 하나님 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 하나님 대단한지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요? 우산을 펴면 바람이 불면 기비지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요 이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나를 미친놈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꾸 펴 그러더래요. 그 갑자기 폈더니 바람이 확 불더니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 와서 간증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뻥인가 했더니 그 우산을 들고 왔어요. 내 이 우산이 접어졌는지 펴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래요. 우산을 들고 왔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우산을 사용케 하셨을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 안 하면 그냥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올라왔다 이럴 텐데, 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우산을 펴게 해서 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폈더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믿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결과를,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의 판단 기준, 뭐 철학적이고 또 세상적인 어떤 상식,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좀 무식하며 용감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두 번째 약속은 7절에 가가지고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약속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추론해서 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요
받은 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차차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즉시는 하나님이 뭐 별다른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땅을 주셨습니까? 땅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묻을 묘지가 없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다가 가서 밭을 바가지금으로 사죠. 그게 이제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그 참 하나님 방법이 참 묘하죠. 자,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후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다. 갈 곳을 몰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이성과 상식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군요, 믿습니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걔 아니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씨가 안 나오니까 하늘을 통해서 내 씨만 받으면 되니까 밭은 어떻게 되든 말든, 죄송합니다, 여자분을 밭으로 표현해서 씨와 밭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냥 어느 여자든 나의 피만 통하면 된다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네요. 하나님께서 걔를 내쫓아라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도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믿음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뭐니 해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모습이에요. 어저께 우리 해나하고도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들을 바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창세기 이제 22장에 보면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바칩니다, 사용하셨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번제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시도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많이 추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상식이 들어가요. 이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쳤듯이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먼 2000년 4000년이 거의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걸 풀어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이 아이는 죽어도 산다. 부활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끝난다?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다 완성된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내도 죽은 자 같은 데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게 사실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나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삭이 죽어도 산다.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그장,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도무지 의심치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냥 칼을 들고 내리치려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거기서 생겨난 개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그거예요. 안 믿네. 그냥 전체만 착각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하나님을 많이 놀랍게 해드린 믿음. 자, 그러면 이런 견고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그장을 만들어주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하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뭐가 될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굉장히 그때 과학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 문명으로 막 가는 그런 아주 문명이 찬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요, 너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존으로 가라. 미국에서 아마존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라. 지시하는 땅은 어딘데요? 아니 그냥 가. 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질 않았어요.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순종하는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하녀에게 난 자식이지만 자기 핏줄이 섞인 아들인데 와이프가 내보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보내. 네. 그리고 내보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요? 늦게 이런 변명처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바로. 이게 뭐 윤리 상식 뭐 이해타산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했던 그 믿음. 이제 이런 정말 견고하고 의심 없고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은,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점점 만들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그장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적을 낳는, 삶의 기적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그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통계를 따르고 상식과 학문, 과학, 현실, 도덕, 윤리,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견고하게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믿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그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그 수많은 복들을 아브라함처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믿음 없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것처럼 혹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니고 염려와 걱정에 휩쓸려 다니고 불신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복들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견고한 믿음,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약속들 그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배해 두신 복들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탄과 그리고 수많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후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죽었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바 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예비된 복들을 새해에는 풍성하게 누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믿음의 역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 않고 확신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말이 되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고 뭐 또 우리의 삶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많이 바쁜 중에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못 드렸네요. 11월 31일 올해는 31주더라고요. 53주더라고요. 항상 1년 52주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올 한 해 참 우리가 부끄럽고 힘들었던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이 23년도에 묻고 새로 24년도를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송구 영신 예배라고 그러죠. 그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집에 가셨다가 이제 여러분들 쉬시고 오셔도 되고 뭐 여기 이 자리는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요. 미리 오셔서 조용히 또 기도하실 분들은 뭐 언제든지 일찍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 자정이 딱 되면 새해를 맞이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뵐게요. 평안하십시오.